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처럼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에 많은 논란을 우리가 겪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무리하게 확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한 원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제안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나름 많이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뭘 따지거나 변론하거나 하지 말고 주어진 체제를 그냥 순응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든 권세가 이 세상에서 허용되어지는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 오토리티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어떤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누군가의 그 권세를 위임할 때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땅의 한 중심에 있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가 로마 법에 온전히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시민이 되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더 철저하게 양심을 따라 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조세를 주고 관세를 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때 여전히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를 정말로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만 되는 그 세상을 우리가 그냥 계속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안에 주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뭔가 한 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을 가질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3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국가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때가 이를 때까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엄청난 헌신과 또 순종과 사랑과 이런 것에 자발적으로 무너져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할래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도록 스며들게 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 무슨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하는 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을 해가지고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거는 전설 같은 이야기고 사실적으로는 그 로마라고 하는데 그 시민의 대다수가 이미 크리스찬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의 그 지도가 이미 50% 이상이 다 기독교인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공인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더 옳은 길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화가 물밑에서부터 진행되어져서 완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투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항거를 해가지고 무슨 반군처럼 투쟁해서 그렇게 획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권리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종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켜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도 강압적으로 끌려가는 거고 보내준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인 권리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의 시민으로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땅의 법을 지키고 그 땅의 법을 바꾸려고 할 때는 투쟁이나 국가 전복이나 하는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땅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법적인 질서와 그 땅 사회가 주어 있는 그 권위적인 시스템을 함께 이용을 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를 대적하는 어떤 반군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황제나 왕에게 주어진 권위도 권위지만 법이라고 하는 체계도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47대 대통령을 우리가 보게 된 것도 교회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의사당 쳐들어가서 정권을 전복한 게 아니라 정당한 투표를 통해가지고 법 집행을 통해가지고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 방법과 시스템을 기독교인들이 잘 이용하면서도 그 법의 권위를 이용해서 변화를 만들고 온전케 하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방법으로 싸우는 건 가능하지만 어떤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라고 우리가 12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악과 악의 맞대결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바꾸시는 점진적인 변화에 하나님의 계획과 구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불합리한 것들을 보게 되고 죄된 것들을 보게 되고 악한 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그 세상이 만들어낸 권위라고 하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것과 맞서 싸우는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본이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17세기 일어난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시마바라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가까운 쪽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인데 한국과 가까운 쪽에 있는 그 지역들, 도쿄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역들이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천주교 그 제후들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역사 공부가 되네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도 처음으로 조선에 나가서 소모품으로 전쟁을 벌이게 한 그 제1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이 아니고
캐톨릭 영주들을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내서 전쟁의 소모품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낸 캐톨릭 영주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에 반대해가지고 오히려 조선에 귀화해서 조선을 등에 지고 조선 입장에 서서 자기 민족과 싸웠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오래된 기록이 있는데 그 시마바라에 나는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에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죠. 캐톨릭 중심의 그런 통치 제도가 영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미움을 사니까 그 영주가 잘리고 자기가 임명하는 막부가 임명한 영주가 와가지고 엄청난 탄압을 했습니다. 심지어 너희들의 뒤에는 필리핀이 있다. 필리핀을 점령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뜯어내야 돼가지고 내가 그 세금을 가지고 너희들 카톨릭 너희들을 완전히 내가 멸절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파죽지세로 성을 점령하고 확장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대립을 이루다가 결국에는 한 명도 항복하지 않고 다 막부가 보낸 10만 명이 넘는 군사에 의해 가지고 전멸을 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었던 후미에의 그 잔혹한 그 탄압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 믿으면 기름 가마솥에 사람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못이 박힌 그런 널빤지를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때 예수님이 그려진 그 형상을 놓고 발로 밟고 지나간 사람들은 평생 발에 피가 나도록 자기 발을 문지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고문해서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수백 년간 기독교 캐톨릭에 대한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사고를 다 지워버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 역사를 배경으로 엔도 슈샤쿠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써서 히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권세를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성공한 적이 있지만 교회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저희 한국 역사도 보면 한국 교회가 항일 운동을 위해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독립이 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독립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의에 그냥 순응하고 불의와 타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율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지키고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버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도덕 질서의 기준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과 헌신과 수고와 모든 율법, 준법 정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표현해 줌으로 말미암아 드러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 그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우리가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유익이 되도록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기준을 지키되 양심을 따라서 지켜나감으로써 믿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라. 그때 세상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그 권위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쓰시는 사람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선을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훈련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원리가 망가지고
또 변질될 때는 그 세워진 권세라고 하는 것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해나갈 일들을 또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법과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잘못된 일을 벌인 게 무엇입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편법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막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 같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고 막 그랬겠지만 청년들이 교회가 무질서한 것 가지고 비판하는 것에 원인 제공을 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는 불법과 편법과 온갖 혼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용적률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사면 그 땅의 용적률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권위자를 만나러 직접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용적률을 변경해 주시오 해가지고 변경해서 자기가 교회를 짓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조용히 입을 감추시고 닫으셔야 될 일을 막 떠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막 가가지고 하는 것이 내가 법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봐주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지? 왜 교회가 왜 편법을 가지고 정당화를 시키지? 교회는 신뢰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 일을 크게 벌인 것처럼 착각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누가 저 입을 좀 막아줬으면 저 영상이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똑같은 자리에서 원망과 분노와 어떤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 아래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